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68면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동물원에 가보면은 얼룩말이 있어요. 그죠? 얼룩말 다 보셨죠? 근데 얼룩말이 원래는 검은 말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는 검은 말인데 자기가 항상 까마니까 싫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가다가 원숭이를 만났는데 원숭이가 저 위에 보이는 저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무슨 소원도 다 들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까만 말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얀 말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까만 말이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얀 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근데 살아보니까 이 하얘니까 조금만 더러운 데 있어도 더러운 게 묻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동굴을 찾아 올라갔어요. 다시 까만 말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까만 말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까만 말이 됐어요. 옛날 게 더 좋다 이거겠죠. 근데 여전히 또 살아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마음을 굳혀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하얀 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얀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글쎄 동굴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된 얼룩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룩말을 처음부터 얼룩말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있는 것이 싫어서 무엇을 바꾸어 달라. 또 응답받고 내려와 보면은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기도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이것도 거의 기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은 마치 닷이 없는 배와 같아서 그냥 조그만 환난만 오더라도 그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얼마나 광채가 나고 힘이 그 색깔이 희었으면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 계실 때 또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는 그런 사도들이 지금 없을 때 나머지 사도들이 정말로 귀신을 멋지게 쫓아내 주셨으면, 고쳤으면 정말로 제자들의 위신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빨리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했어도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제자들만 그랬을까? 제자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지금 귀신 들린 그 아버지, 부모가 와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더라. 또 말다툼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하고 또 시기를 하고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일일이 상대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직회를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많은 논쟁을 해요. 너무 많은 말들, 자기 생각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주의 일인데 다 각자의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의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론하면서 그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변론하고 논쟁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무슨 변론을 했겠어요? 변론이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변론한 것을 예상해 보면은 지금 저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아버지의 죄 때문일까? 조상의 죄 때문일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안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합심하여 통성기도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변론들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좀 책망에 가까운 소리죠. 왜 그들과 변론만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데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실 때에 무슨 걸 주셨어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께 권능을 입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니까 그 병자들이 다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 분명히 똑같은 제자들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처럼 그냥 누가 자기에게 돈이나 더 줄까 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그에게 달려가며 무릎으로 기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정작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기도 해요. 한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 나도 옛날에 많이 봉사해봤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때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100만 명 모이라 그러면 모여요? 안 모여요, 지금. 한때는요,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나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할 때에 교회마다 몇만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을 가보면은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다 몇십 명씩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한때는 그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Unbelieving generation, 지금 믿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옛날에는 주님께 데려오기도 잘하고, 옛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도 잘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데려오지도 못하고, 주님께 데려와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은 다 큰 사람들만 들리는 거로 알아요. 귀신은 다 큰 사람들만 공격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애어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음란한 것에, 사악한 것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젊은 그 청년들, 20 간 넘은 아이들이 그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을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더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기도를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의심이 가득해요. 의심을 품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Everything is impossible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현재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지금 그 일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익숙해진 경험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그런 내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냥 기능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오래 했더니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에게로 시작되면은 위선과 교만뿐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아니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꼭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뭐로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내 기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역사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현재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자칫 우리는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신념, 내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명심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확신이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의 말로 우리가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예배하고,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여러 개 놓고 그중 안에 하나 그냥 맞으면은 혹시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도 성경을 우리가 일독하자고, 또 평소에도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까닭은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만, 내 소원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고, 아버지의 뜻이 뭐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뭔지 몰라요.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무슨 일 생기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에 얼마나 설교가 많이,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좋은 설교를 듣는 만큼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는 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듣는 것만 좋아하고 듣는 것에 은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좋은 설교 자꾸만 듣다 보면은
마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능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과거에 했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해요. 제자들도 보면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제자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어려움 만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늘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신앙처럼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의심이 있고 아직도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또 보여주시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 확신과 내 과거의 믿음과 내 현재의 믿음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것, 어려운 일 만날 때만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